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이 낮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사도 바울이 그가 이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은 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이 영혼 속에 거하셔서 영원히 내적으로 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각자의 이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모셨는데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성령님과 그 이후에 또다시 임하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분 자체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없던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등덕교회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령님이 임했는데 왜 또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가? 어떤 그 목회자에 따라서는요, 한번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령님을 구하거나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그러한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왜? 이미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등대교회 성도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요,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결단이고 각자의 책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셔서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원토록 거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두 가지 차원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순간순간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임하시는 성령님을요,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사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아울러서 순간순간 임하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이 내주라,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성령님이 순간순간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ull of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삶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순간순간 임하시는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를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못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탁월하게, 오늘날 그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삶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서 미워함이 있거나 또 어떤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두 번째 측면,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난 주간에 다 설명드렸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변해야 돼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사야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동력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알려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참 이렇게 술도 안 먹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이렇게 쌓인 거 풀잖아요. 뭐 네가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뭐 이렇게 그냥 술 취한 김에 그냥 다 얘기해서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뭐 풀 길이 없어요. 마음속에 맺히면 한번 틀어지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분명한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되고 용서하고 하나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에베소 교인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지식을 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과 교리를 더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더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도,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을 알고자 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말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우리와 종자가 다른 별종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죄에도 잘 넘어지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애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기도거든요. 에베소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성도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더라, 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되더라, 그러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중요합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잘못되거나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 있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고 그 교회에 출석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복 주고 내 기도에 응답했더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에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교회는 세웠지만 그의 삶에는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그는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면 그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되고 돌이켜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좀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좀 쉼을 얻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부담스럽게 하니까 나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걷어져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화되어 있고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너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이 알다라는 이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오이다예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죠.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 알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과 교리와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론과 교리와 지식을 더 알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론과 교리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DC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요, 뭐 지식과 영어 공부나 뭐 중국어 공부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심히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60년, 70년, 80년대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은 이제 퇴색되어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이론과 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면 그들이 이제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되는데 심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DCA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요한 방향성도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되기를 열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른들도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자녀들에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들이 잘 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8절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육신의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은요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저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늘 소망을 더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100년이나 사니까 오래 많이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해요. 순간의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를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하여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예수님의 12제자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 말하면 무슨 뭐 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 세상에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은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3 되는 자녀들에게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나오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들이 대학 가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내가 고3 때도 교회 안 다녔는데 대학 가서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부모님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네가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중요하지. 세상의 것들을 얻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것을 얻고 나니까 더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역시 이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왜 보냈다는 겁니까? 자신의 파송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부르심을, 자기의 보내심의 소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계속 그는 복음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할 때 뭐로서 전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즉 말로서, 지혜로운 말로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느냐? 그렇게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 이 부분은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는 말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지혜로 안 전했으면 어떻게 전했는가? 18절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17절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17절의 단어를 18절에 가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라는 말과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18절에 뭐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나왔죠. 그리고 23절에 나가니까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이 뭐라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이 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체가 전달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고 왜 보내셨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근데 그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인 그리스도가 뭐 한 거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꺼림칙하죠?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이 가치관 속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사람이라는 말씀에 그들은 신앙이 근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하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딱 무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방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이런 그 철학의 거성들이 그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지혜자를 찾고자 하는,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 시대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 자, 그러면 이런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를 전하니까 그들 귀에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왜 미련하게 들려요? 여러분, 세상적 지혜,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지금 장애물이 많아요, 적어요? 총체적으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전 당시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꺼리끼게 들려지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들려져요.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의 지혜로 전했다가는 복음이 역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를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멸망당할 운명이었는데 건진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원래 여러분 귀에 이 복음은 미련하고 끄럽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 2장 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신의 부르심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심도 복음이다.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2장 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자, 내가 너에게 왜 나아갔어요? 고린도에 왜 나아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자, 복음이라는 말을 2장 1절에서는 뭐로 또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런 말이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 이 복음은
말과 지혜로서 세상적 지혜, 헬라 철학의 지혜로 전해가지고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안 보고도 2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절에서 그러면 말과 지혜로 안 전했으면 무엇으로 전했는지가 2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맞는 글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갑자기 사도 바울이요, 논리의 비약입학이 일어나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안 전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무엇으로 전했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러면 깔끔한 단어, 문장이에요. 왜? 1절에서 안전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게 뭔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했어요. 설교자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제 입에서 막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내 입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온 말은 나의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부르심도 복음 전하는 거고 자기의 보내심도 복음 전하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르심이 복음이요, 보내심이 복음 전파함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좀 단어가 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and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문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신앙이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알았고 자기를 왜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개인적인 그 내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알기만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알기만을 작정하고 그분 알기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알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 오늘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뭐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마디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지식과 교리로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알면 당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알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소망, 단 한 가지의 추구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뭐 지금 세상에서 직장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혹시 이럴 분이 계시면요, 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심중에 있는 말을 2절에서 잠깐 하고 다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약한 자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로 도시 전체가 형성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너무나 약한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 보세요, 원래 1절에서 하려고 했던 말이 4절에 이어지고 있죠. 보이십니까? 예, 내 1절로 다시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가수로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아까 헬라인들이 뭐를 추구했다 했어요? 당시에 지혜를 추구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가말리엘이라는 오늘날 서울대 법대 정도의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그 나타나심, 즉 성령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심과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헬라의 철학을 따라서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 앞에 누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그를 인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하여 그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아까도 이 개척교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날 더군다나 지금 이 2017년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자녀가 신학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아마 말리겠죠. 더 이상 교회 개척 안 된다. 100개 교회 개척되면 하나 둘 세워질까 말까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개척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이 2017년의 어려움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때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복음 전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고, 그때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철저하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 얻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전함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득력 있는 말로서 세상의 지혜를 빌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지혜하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인도, 그분의 주도권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는 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내 말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엑기스처럼 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 가다가 자기의 중심을 팍 드러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아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길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신앙의 목적을 그리스도 아는 데 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목적이 바른 사람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미국의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이죠. 그분은 더 이상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도 그 책 인쇄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길 만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그 책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고, 그분이 목표고,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주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와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예수님 알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쏟고 있어요. 수단이 잘 되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11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새벽기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잘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꽝인 거예요. 꽝. 따라합시다.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와 제가 설명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피자 전단지가 붙었어요. 대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피자가 너무너무 땡겨요. 그런데 피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생기고 가격도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전단지를 떼가지고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단지를 칼로 잘라요. 그리고는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맛있게 전단지를 뜯어 먹으면서 이야, 피자 맛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피자 전단지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문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 피자를 시키라는 거예요. 실제 피자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전단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전단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새벽 기도, 전도, 이거는 전부 전단지와 같아요. 핵심은 피자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핵심을 빠뜨리고 전단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그거로 만족하고, 야, 저 사람은 전단지 잘 뜯어먹네, 신앙 잘하네,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나의 자녀들아, 성경을 봐. 성경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게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했고, 교회에게 그걸 기도했고,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한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성도들은 피자 전단지 뜯어 먹으면서 이게 맛있다고. 그게 뭐가 맛있어요? 메마를 뿐이지. 그래서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전단지는 피자를 소개하는 거구나. 알맹이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주님을 아는 자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